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제 7일이 넘었지요. 그래서 해지가 되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피아노 연주하는 우리 수연이가 학교에서 확진이 되어서 전주 하숙집이죠. 그 자식집에서 지금 자가 격리하고 있어요. 오빠랑 같이. 우리 다행히도 오빠가 곁에서 이렇게 간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수연이가 빨리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 없이 예외 없이 코로나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더라도 때로는 요즘에 많이 확산세가 나타나고 이제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완전히 해지한다라는 정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애타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파산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면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 5장으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병나기를 원하며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마침 만나 주신 것이죠.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가지고 갈 때 짐승들을 출입시킬 수 있는 그 문을 양문이라고 했어요. 양문. 그래서 그 양문 곁에 연못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연못이 베데스다. 근데 거기에는 신기하게도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물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첫사람만 어떤 질병이 걸려도 다 나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무려 행각 5개를 지어놔야 그 안에서 귀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큰 행각 5개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있다가 물이 동하면 얼른 내려가서 치료받도록 해놓았던 거죠. 그렇다면은 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낫기를 위해서 그곳에 찾아왔겠지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묻지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물이 동했을 때 데리고 가서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낫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즉시 병이 나음으로 그가 일어서서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생각나서 이 본문을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생명에 강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그
하루 전에 주일에 예배를 어디에서 가정에서 드렸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주부는 항상 카피를 해서 단체 카톡에다 넣어드리죠. 그랬더니 우리 재정부장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광고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조폭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빚이 5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모님과 그 자녀가 오갈 데가 없고 집도 거처도 없는데 빚만 덩그러니 5천만 원 이상을 떠안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 노회장과 노회원들이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 노회 때, 복노회 때 결의를 하기를 각 교회나 가정에서 개인이 감동이 되어서 그분에게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을 하고 싶다면, 구제를 하고 싶다면 보낼 수 있도록 계좌를 각 교회에다 보내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광고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저께 광고하신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 미자립이고 힘이 없고 열약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예산 중에 구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장모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20만 원 너무 적고 우리 장모님이 거기에다 10만 원 더해서 30만 원 하면 좋겠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제가 우리 가정에서 20만 원 더해서 50만 원을 보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하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지요. 정말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났더니 우리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조지사님 전화 받아오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과 상의하지 않고 둘이 결정해서 죄송합니다. 또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는 이같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제가 그리스도의 속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입력하지 않은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요. 받았더니 사모님이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큰 힘이 되겠다고,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신다고, 힘내겠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너무 송구합니다. 많이 못 드려서 적은 돈에 이렇게 감유가신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못 드려서 그때 그 말씀을 해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강한 의지, 살고자 하는 의지,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 중에 한 부분이 이상이 생겨도 심장은 멎지 않아요.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때까지 심장은 쉬지 않아요. 팔이 한쪽이 부러져도, 달아져 나가도, 발이 한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심장은 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콸콸 쏟아나지요. 결국에는 혈액 부족으로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 이 몸은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살고자 해. 내 몸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 목사님도 그 투병하면서 얼마나 살고자 했을까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그 강한 생명의 의지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빚 다 떠안아도 해줘야겠다. 살려봐야겠다. 살아봐야겠다. 그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할렐루야. 여기 38년 동안 이 환자도 떠나가지 않았어요. 상황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누가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위중자예요. 걷지를 못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걸을 수가 있으면 걸어가거나 아니면 누가 있어서 같이 부축해서 먼저 들어가게 해가지고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환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간절했을까. 그래서 38년 동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며 원망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교차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낫고자 하는 생명에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강한 생명의 의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내 자의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끝까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만약에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불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 아내가 이 담농 시술을 해서 담농, 이 간에 이 고름이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 담낭이 문제가 생겨서 담낭에 염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담농이 크게 자리 잡고 이제 이거부터 치료해야 된다라고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시술을 받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요. 퇴원을 하고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보, 나 당신 못 믿겠어. 당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당신 못 믿겠어. 그때가 좀 바쁠 때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일을 보면서 저녁에만 가서 이렇게 같이 자주고 그랬는데 너무 서운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 당신이 걸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왔다 갔다 했지. 더 큰 위중한 병에 걸리면 내가 정성을 다할게.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큰 잘못을 생각했어요. 오판을 했어요. 나중에요. 어떤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중한 병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상대방이 의식이 없어 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줘도 그 사람은 몰라요. 의식이 없으니까.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그렇구나. 아주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서로 믿을 수가 있고 믿어주고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구나. 미련하게도 인제서 깨달았어. 인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가장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어디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요. 가장 먼저 그 물을 동한 사람 한 사람만 나와요. 왜 그럴까? 가장 먼저 누가 그 사람을 만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땅에 찾아온, 그 우물에, 그 곳가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천사였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주변에 그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큰 집에 5개.
5개 그 안에 다 기거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걸어갈 수 없었으면 다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가 돕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찾아와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온 사람이 없어요. 천사는 연못에 왔어요. 그 사람에게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이 38년 된 환자는 원망, 불평이 쌓였어요. 왜 나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가? 그래서 한 말이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나에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환자 같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국교회 목사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 가족의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많은 학자들은 여기 베데스다 연못을 간헐적인 온천으로 해석했어요. 간헐천. 온천수에는 미네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낫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당시에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등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어떻든 이와 같이 자연적인 치료도 치료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때로는 예수님은 다 터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터치하지 않았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사람의 원망하는 말은 뭐였어요? 네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 부추기지 않았어.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친히 흙으로 빚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자연을 의존하지 않는다. 환경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능력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 5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의 앞장 1절의 1절 이 앞부분이 그 맥을 이어가는 그러한 중심적인 말씀들이 참 많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 인간의 안에 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장 9절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빛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게 예수님이 말씀에 이어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어둠의 자녀로 사망에 놓여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빛의 자녀에서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환자는 완전히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았어요.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곧 질병이 나았어. 그가 일어나 걸어갈 때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행동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뭔가 행해서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비치니 어둠에 이 질병이 그리고 죄악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사망 권세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일어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내 안에 강한 빛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어두운 가운데 나아가서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으로 고통한다, 죄악으로 고통하는 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큰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면 그분에게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위로와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그도 일어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